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제까지는 이제 2층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2층이 더 시원하죠. 막 춥기까지 합니다. 2층은 본당은 좀 더운 느낌도 있지만 오늘 월상 예배이기 때문에 2층에 다 우리가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만 본당에서 하고 다시 월요일부터는 2층 빛의 풀로 다시 내려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먼 곳에서도 오시고 예배를 사모해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8월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직분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해요.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더운 이 여름에 집에서 잠도 막 설쳤을 분도 저도 몇 번 깼는데 잠도 잘 못 자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집에 있기 원하는데 믿음으로 잠을 깨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반주한 우리 귀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막 이걸 연습을 하러 와서 이 찬송가 한 곡을 준비하려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 연습을 하고 미리 막 맞춰서 몇 번이나 저와 막 확인을 해서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한테 연락한 건지 그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송가 한 곡이 뭔데 어떻게 보면 근데 미리 어제 준비하고 일주일 전부터 어떤 곡인지 궁금해하면서 준비하는 모습. 방송부에서도 여러분 모르겠지만 항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고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예배에 대한 사모와 예배에 대한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천국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을 왜 기다리시죠?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영화를 예매할 때에 영화의 티저 광고라고 있죠. 티저 광고라는 것은 애태우기 위해서 뭔가 놀리다의 의미도 있는데요. 뭔가 더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영화를 보게 하려고 티저 광고를 만들잖아요. 티저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입니다. 궁금증을 갖게 해서 그 영화를 보게끔 하려고. 저도 영화를 예매해 놓고 보면요, 최근에 우리 가족들과 영화를 봤었는데
영화의 티저 광고를 보여요. 예고편을 미리 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정말 보고 싶게끔 만든 그 티저 광고를 통해서 영화가 이런 영화구나 먼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애태우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애태우게 하는 그 티저 광고처럼 우리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천국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 완성될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천국이 변화가 될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티저 광고를 통해서 영화 전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을 미리 꿈꾸고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천국 이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하실 때에 천국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관계, 새로운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계시를 선포하는데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기록을 하죠.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그 자체 도시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부인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장소나 어떤 도시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신부라는 것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바벨론 성읍과 대조되게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마장동에 사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 부부의 이사한 집에 이제 이사 감사 신방을 드리러 갔어요. 모두 다 10명 정도 평원 목사님, 장로님 다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을 나서기 전에 아파트였는데요. 대문에다 뭘 붙이죠? 동선교회 명패를 딱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났고 동선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빛으로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 명패를 붙이는 건 너무나 중요해서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명패를 함께 이사한 그 집사님, 권사님 부부와 저와 함께 손을 맞잡고 명패를 대문에 붙입니다. 사진을 막 찍고 모두 다 축복해요. 뭘 축복합니까? 이제 빛으로 드러났다 이거죠.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빛이 되라가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 돼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숨겨놓는 게 아니라, 꽁꽁 숨겨놓는 게 아니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환하게 넓은 곳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존재죠.
그런 의미로 명패를 붙이면서 이제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주민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니까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는 의미로 함께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니까 숨어 있지 말고 여러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비유의 핵심은 드러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장에 제가 1장을 설교했는데요. 첫 번째 시작을 열었는데 우리를 제사장 삼았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겁니다.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잇는 거죠. 중재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화해와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도시의 특징은 뭐라고요? 거룩한 성이라고 했어요. 큰 바벨론이 아니라,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텐트. 지난 주인가에 우리 초등부에서 텐트를 치고 성경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텐트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쳐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단어와 똑같은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동사와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텐트를 치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4글자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이루시겠다. 임마누엘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행복한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의 관계가 완전히 성취되는 천국의 모습. 천국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이 완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의 아들과 딸이 되리라.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발목 잡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늘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천국이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같이 맞잡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놓지 않습니다. 영원히 맞잡고 있는, 영원히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에 도래한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새로운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쁨,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쁨, 온전한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구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제가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막 사라져요. 뭐가 새롭게 생기고
사라지는 어떠한 목록들과 새로 생기는 목록들이 나열이 되는데, 사라지는 목록 중에 하나가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바다에 괴물이 산다고 믿었어요. 사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혼돈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바다를 두려워했으면 갈릴리 바다, 그 작은 강 같은 호수 같은 곳도 바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그 바다가 사라진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거,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없어지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뭐가 없어지는지, 온전하게 천국이 임할 때에 어떤 것들이 없어지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딸아, 눈물을 닦아줄게. 눈물 닦아줄게. 눈물이 없는 곳,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우리 21장 밑으로 내려가면요, 밤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22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장례식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채택해서 자주 전하는데요,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밤이 없겠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밤이 없다니, 밤이 없다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니.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영원한 빛이니까 밤이 없는 곳이 영원히 낮이고 햇빛도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어둠이 없는 곳,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여러분, 잔치 공동체라는 찬양팀의 찬양 제가 가끔 듣는데, 이 가사 그대로, 요한계시록 가사 그대로 옮겨놨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잔치 공동체라는 찬양팀의 찬양이에요. 새벽이라 잘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찬양을 가끔 부르는 이유는요, 찬양이 설교의 한 요소예요. 설교의 어떤 예화도, 뭐 어떤 스토리나 시를 읊을 수도 있고요,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설교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찬양을 알려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찬양 자체가 또 너무나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시는 밤이 없다니, 밤이 없다니. 햇빛도 쓸데없다니. 다시 눈물이 없다니. 슬픔과 고통이 없다니.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교제가 완성되고 그곳에는 기쁨만이 있는, 온전히 행복만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통, 죽음, 슬픔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겠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밤이 없는, 실제로 천국에는 계속 낮만 있고요, 천국에는 주름살이 없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축복만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창세기 1장 2장과 흡사해요.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이 나는 거죠. 창조, 성경은 창조의 책인 거예요. 이제 21장 22장이 들어가서는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모니즘의 세상이 아니라,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다. 그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는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왜 미래에 대해 의심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도 그리해야 되는데요, 모든 가치관도 그리해야 되는데요, 이 바벨론과 로마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과 고백인 것입니다. 사단을 믿습니까? 사단을 숭배합니까? 그런데 왜 사단의 거짓말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단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그 가치관에 동조하며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창조가 임했으니, 이 새로운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과 고백으로 결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며 새로운 기쁨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22장 고백이 22장 다음 장이잖아요. 거의 마지막 구절에 마라나타,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다 잘못인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 고백을 못할까 생각해 보니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인생이 재밌어서,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이 땅의 삶이 만족이 되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주님 나라가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삶이, 이 정도 세속적인 삶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모습. 또 하나는 뭡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옥 같은 인생이라서, 이것도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좌절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독이다. 낙심, 좌절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좌절한다는 거예요. 저도 자주 말하죠. 지옥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된다. 지옥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 아니라 천국 살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땡다땡자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좌절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이것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80%가 되죠. 힌두교들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80%나 되는 그 힌두교 신자들에게 인도에서는 죽기 전에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 겐지스 강이 천국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강에서 몸을 씻어서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화정터가 있는데, 화정터의 유해가 강물을 따라 천국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마하트마 간디도 화장된 후에 그 유해가 겐지스 강에 뿌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힌두교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완전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사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다운게 단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월의 첫날 우리의 시작을 특별 계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이 나요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천국 소망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 오늘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장차 오실 주님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예루살렘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 앞둔 성도들, 회복 중에 있는 자들, 모든 환우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세워진 동선교회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천국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쁨으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승리했습니다. 8월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26명의 선교팀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여름 행사가 남았으며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천국 살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온전한 관계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날이 온전히 도래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